우리 성령 수양의 제2강의 성령님을 알라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를 가지고 우리 이제 그룹에서 나누는 모습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하면 성령은 이제 교통하시는 영이잖아요. 사실 이제 시작하기 전만 해도 또 잘 모르는 관계이기도 하고 또 뭐 청년 또 뭐 이렇게 장년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한데 뭐랄까요, 각 그룹마다 깊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소통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이렇게 성령이 촉촉하게 임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우리 방금 이제 그 뭐랄까요, 나의 듣기 성적 이것 이야기했는데 사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새 방언이 터진다는 게 사실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만큼 남과 또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령님을 알라 이 부분을 하겠는데요. 우리 페이지 20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구약에도 성령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성령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신이라고 표현한 데가 7번 정도 나오고요. 나의 신이라고 표현한 데가 한 8번, 주의 신이라고 표현한 데가 9번,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한 데가 한 13번 정도 나와서 총 합쳐서 한 40번이 안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20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구약 볼륨이 훨씬 더 두꺼운데도 비해서 신약은요,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시대가 맞습니다. 근데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가 일하는 걸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뭐냐고 하면 성령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또 성령에 대한 우리의 무시가 성령이 일하시는 걸 방해합니다. 왜냐고 하면 성령님은 무슨 가마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영광에서 조금 더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뭐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에서도 조금 더 차이가 없고 성품에서도 조금 더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이에요. 그런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편하게 일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는 만큼 그분도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위에 세 개가 나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의 그 표현과 그 밑에부터 보면 예를 들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이 믿는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에 세 개는 인격자에게만 쓰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무슨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까 신약 성경에 200회나 있다고 했는데도 성령에 대해서 뭐 성령 충만 받아라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들지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거의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뭐 은혜 받으면 뭐 성령 충만한가 보다 이런 정도고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강의의 첫 강의로 성령님을 알라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님을 아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1번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그 대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해주는 첫 번째 정의가 무엇이냐고 하면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것이 성령님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소제목 1번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유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오순절이란 50일 됐다는 뜻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 됐다는 뜻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 된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받았지만 실패를 한 이유가 일단 인간이 마음이 부패해져 있고요.
그리고 타락한 결과 인간의 지성은 무지하고 인간의 의지는 무능하기 때문에 말씀은 받았지만 그것으로 의를 이룰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구약의 말씀을 받은 그날에 신약의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뭐랄까요? 부패한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셨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하고 무능함에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시대를 열어 주신 것을 신약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데 단지 여러분 구약은 우리가 뭐랄까요? 부패함과 무지와 무능으로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신약은 새 마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시대인데 이거를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유토피아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론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실제한다. 신약 시대의 그 실제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진짜 존재한다. 정말 그 용서받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이 가능한 나라가 실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요. 율법을 어디에다가 새겼습니까? 십계명을 어디에 새겼어요? 돌비에 새겼죠. 근데 신약은 이 율법을 어디에 새겼다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신비에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돌비에 새긴과 마음에 새긴 것의 차이는요. 돌비에 새긴 것은 다 보고 나서도 돌아가서 그 뭐 이야기해 주려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새긴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꼭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그리고 무지에서 그 구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무능해서 지킬 수 없었던 것을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시대다. 이래서 이 그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사도행전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사도도 아닙니다. 성령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죠? 사실 사도가 일한 게 아니라 사도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셨으니까 성령행전 말 맞는데 사실 사도나 성령보다 더 많은 단어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47에 나오고요, 성령이 49에 나오는데 말씀이라는 단어는 60회 나옵니다. 왜냐고 하면 정말 여러분 성령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가장 비슷한 동의어는 성령 충만과 비슷한 동의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가 없어야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또 한 가지는 말씀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안에 막 가득 차 있고 그 말씀을 꿈꾸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가장 힘쓴 일이 무엇냐고 하면 말씀 전하는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성령 받더니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 그러니까 봉사를 나누어 가지자. 봉사는 너희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고 또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 분별하는데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항상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실 어쨌든 사도들은 항상 성령께 구하는 내용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기도 내용이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단도 굉장히 많이 쓰는 구절인데 정확한 뜻을 알고 나면 이렇게 딱 분별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이럴 게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지 않은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성경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은 거, 구약 성경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서 단 하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진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요.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시고는 그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고 알아지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받는 것은 받는 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진리가 부족해서 성령이 뭘 새로운 직통 계시를 예수님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냐. 근데 답답해도 말 못했는데 성령 오셔서 한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다른 말 하면서 진짜 목자는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진짜 목자, 성령님이 알려주는 진짜 목자. 그래서 이만희 같은 애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셀프 성령.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만희를 믿어라,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준비되게 하고 나서는 그게 다 여러분 실제가 되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여기 끝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알리신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되어진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 모든 그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극적인 목표를 현실이 되어지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장래일, 그러니까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이제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앞에 한 구절만 넣으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말씀에 대해 예언하고 청년들이 말씀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래일을 보여준다,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먼저 성령님의 첫 번째 이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성령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 성경에 진리가 많은데 성령님이 이루어주는 진리를 요약해서 말하면, 성령님이 진리를 이루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진리를 이루느냐 요약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진리의 핵심 두 가지가 명확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로에 답을 넣으셨죠? 첫 번째 가로가 무엇입니까? 형상이었고요. 두 번째 가로가 무엇입니까? 다스리라 였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은 첫째로 우리에게 성화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복제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요, 부모의 얼굴 모습도 자녀한테 들어가지만 부모의 기질과 성격도요, 엄마 닮은 애도 있고 아빠 닮은 애 꼭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게 복제해서 넣은 거냐는 아니라 씨앗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아이를 어릴 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딴 집에 입양되었어요. 거기서 평생을 자라다가 나중에 자기 부모를 만났어요. 자세히 찾아보면 외모에서도 공통점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이 자녀에게서 이 원래 부모의 어떤 뭐 성격이랄지 능력이랄지 이런 게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복제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복제가 아니라 씨앗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고 키워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무엇이라고요? 성화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랬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미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거기에서 넘어서서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확장시켜 가라, 만들어 가라라는 사명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다시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성화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뭐냐고 하면 자꾸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 그러니까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말씀의 핵심인데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도요 성화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별께서 첫 번째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화의 사명에서 첫 번째 성경 구절 위로 그 제목부터 위로를 좀부터 해서 읽어주시겠어요? 자, 2번 우리 옆에 찬미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빵빵으로 땡땡으로 성령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예, 기쁨이 답인데요. 자, 보십시오. 성령님이요 우리한테 위로해 주시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를 성령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1번 우리 제 1강의를 할 때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게 뭐냐고 하면 끝없이 인내를 강요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맞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고 하면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잃어버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내라는 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인 것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에요. 그죠? 이거는 끝없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요. 조금 하다가 그만 포기하거나 조금 하다가 변하거나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에서 제일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변함없이 똑같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 형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인내. 그래서 인내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 맞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서 포인트는 뭐냐고 하면 끝없이 인내를 강요하시는 하나님. 이건 뭐냐고 하면 인내를 성경에 인내를 이루라는 말씀이 맞지만 그런 부모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부탁하면 내일 해줄게. 조금만 참아봐. 그리고 그 다음날 해도 또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봐. 언제까지 그 이야기 할까요? 끝없이 하는 부모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해본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끝없이 그냥 이거는 여러분 인내가 뭔가를 이루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끝없이 인내를 그냥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봐 무책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 끝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를 강조하시지만 끝없이 인내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없이가 빠져야 하나님이고요. 사실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방금 성령께서요. 우리 성경에 무슨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주께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했는데 위로 안 해주고는 참아 너 못 참아 더 참아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자꾸 위로해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사실 내 육체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뛰쳐나가거나 끊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성령이 기쁨을 주시니까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했더니 기쁨이 더 크니까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현정집 그, 그 현정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기도 보면 성령이 사랑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성령이 사랑을 주셔요. 사실 기도 시간에 이렇게 고요히 있을 때 마음속에 감격이 막 해서 눈물이 날 때 많은 경우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가 진짜 무장해제가 되는 경우 되게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저기 우리 어 죄송해요. 네. 저기 네, 죄송합니다. 네. 저기 남강께서 자, 네 번째 읽어 주세요. 네. 네. 성령 구체적으로 계속 또 인도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우리 저기 김순장 원사님 좀 읽어 주시겠어요? 예, 다섯 번째. 네. 여기 보니까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서영이 좀 읽어 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또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여기 나와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 지금도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고 계시고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시고 혹은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자이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원치도 않는데 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성령님께 이렇게 한번 구해 봅시다.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게 기쁨을 주세요. 제게 사랑을 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져 가서 우리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성령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기 전에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 지정의는 사실 내 혼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혼이 지정의거든요. 소울이 지정의란 말입니다. 근데 이 지정의를 가지고 대신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넣으셨기 때문에 이 지정의가 동물의 지정의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우리 금동이 지정의도 상당한 지정의가 있지만 저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유일한 차이는 스피리추얼 펑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능이 있는 혼이고 영적인 기능이 없는 혼의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혼이에요. 게다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의사가 있는데 이 전염병을 고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이 된 의사인데 그 사람이 전염병에 감염이 됐어요. 자,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 방에 격리되어 있는 것이지 전염병 고친답시고 이렇게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있다 싶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꾸 왕진하면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인간은 내 지정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임한 사람만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대적의 세력이 큰 산과 같아도 성령 받은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책망을 좀 보겠는데요.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도 일하고 계십니다. 신자들에 대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와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지혜와 또 이제 책망인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심.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을 곧 하면서 세 카테고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영입니까? 지혜와 총명. 두 번째는요 모략과 재능. 세 번째는요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를 참고해서 번역을 새로 하면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이 사람들을 향한 외적인 분별력과 내적인 통찰력을 주신다. 두 번째,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투력을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 인격적인 암과 하나님 모든 지혜, 참된 지혜의 근원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사람을 향한 지혜고요, 두 번째는 대적을 향한, 원수를 향한 지혜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총명은 누구를 향한 지혜라고요? 사람을 향한 지혜예요. 이사야서 11장 2절 먼저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3절 4절에서는 이 지혜와 총명 곧 사람을 향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우리에게 대인관계에서 어떤 지혜가 임하느냐,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공의와 정직과 공평과 성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 또 심지어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은 누구를 향한 지혜라고요? 대적을 향한, 사탄을 향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죠.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악한 사탄과 대적들을 향해서 입에 막대기로 이렇게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의 막대기는 좌우의 날선 검인 성령의 검인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입술의 기운은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대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요, 진짜 칼을 가지고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자는 착한 사람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독한 사람 되어야 되는데요, 그 지혜를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진짜 중요한데, 그 지식과 여호와 경외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게 이제 그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꽃향기를 맡는 것처럼 달콤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이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이제 어떤 한 지체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GT를 하는데 펴면 1차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래도 하나도 안 빠지고 GT를 한대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성경을 꼭 읽는데요. 옛날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에 읽는데도 진짜 이게 성경에 대한 기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성경 이 구약 성경 같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꼭 읽는데요. 근데 그게요, 의무감을 하면 며칠 못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좋대요. 그게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뭐라고 이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냐고 하면, 그거 몰라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있는 거고, 몰라도 드러났던 게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게 헛되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이제 그 친구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이 꽃에 갔을 때마다 코를 찡그리고 이거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이러지 않잖아요. 그처럼 우리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아지게 하는 거, 그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지식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령은 책망하시는 영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신자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일을 책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너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를 대상으로 책망하신대요.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신랄하게 꾸짖다, 백일하에 드러내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증명한다라는 뜻인데요. 인간은 여러분 말싸움에서 웬만하면 안 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구나 그렇죠. 뭐 내 말이 무조건 이겨요. 근데 성령이요, 신랄하게 꾸짖고 백일하에 드러내고 나면 얼마나 잘못됐는지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래야지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의 책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게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이 꾸짖는데요. 그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하면 모든 죄의 근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신랄하게 꾸짖고 백일하에 드러내고 얼마나 그것이 잘못됐는지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며 여러분 굉장히 꽤 도덕적으로 살았고 뭐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 얼마나 엄청나게 책망받을 일인지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됩니다. 나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일하고 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시며. 그리고 실제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가진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한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반대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은, 성실하다는 말은 들을 수 있겠지만 열심히 하면서 한눈 안 팔고 뭐 주위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니까 이렇게 뭐 성실하다, 착한 사람이다 이야기 들을 수 있지만, 굉장히 여러분 큰, 우리가 내가 자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을 때 목적을 가지고 지었는데 일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으면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신랄하게 꾸짖어서 드러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의를 깨닫고 나면요, 내가 그동안 내세웠던 자기 의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의로운 척, 내가 의인이라고, 나는 누구한테도 피해 끼친 적 없고, 나는 누구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막 떠들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기 의를 예수의 의와 비교해 보고 나서는 절망 가운데 이게 자기 의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하는 것, 성령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자기 의가 강하고 또 객관적으로 자기 의를 갖춘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는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어지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사탄이 심판받았죠.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속한 자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수가 아니라 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에게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있는지를 충격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데요. 특별히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가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자 간수가요, 죄수인 바울 앞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서 막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인을 감시하는 간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간수가 아니라 진짜 죄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는데요. 그 제목들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이 이루시는 진리, 그리고 성령님이 이 진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많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는 일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책망. 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막 성령 충만 받는 거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아마 깊이 이해하면서 성령님을 아는 시간은 어쩌면 자주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 방금 같이 나누었던 내용들 가지고 우리 같이 조별로 모여서 새로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시고, 또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더 느끼고 싶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 그룹 그냥 아까처럼 그렇게 모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룹으로 모이셔서 같이 잠시 나누는 시간 가지고 기도하고 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